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4장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진짜 오늘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점심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잠 오겠네. 오는 잠 옆에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잘 깨워주고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지 말자 친구야. 예배 잘 드리자 친구야. 자,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부분 그것이 곧 전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신앙이라는 단어예요. 신앙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죠.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 한다.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오늘 예배 때에도 신앙이란 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말의 뜻, 의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 한자로 되어 있어서. 신자는 이런 신이고요. 앙자는 이런 앙자입니다. 이게 무슨 신과 무슨 앙이냐면요. 믿을 신, 우러를 앙이에요. 믿을 신은 뭐 믿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는데 앙자가 조금 특별하죠.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물을 우러러 볼 때 쓰는 단어가 이 앙자예요. 앙자예요. 그래서 뭐 앙모합니다 이런 말 좀 어렵지만 어른들이 아주 가끔씩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좀 비슷한 의미로 의지합니다, 뭐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 뜻이 앙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종합해 봅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우러러 보는 거죠. 믿고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합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지, 태도.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받으세요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마음을 왜곡시키는 데 선수죠, 선수.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그분 목사님의 성함이 서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청년부가 갔었던 캠프 코리아 그 캠프 맞죠? 예전에 중고등부가 갔었나? 캠프 코리아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캠프 코리아에서 그 서창희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 현재호 강도사 저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뭐 거의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타겟을 해서 말씀을 지금 막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만약에 찔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찔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적용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전략과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과 속임수.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사용하는 전략과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미래와 인생에 멀리 바라볼 목표 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꿈꾸는 게 있죠. 뭐 5년, 10년 뒤에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근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은 그것의 전체를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여줘. 그게 전략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조금만 더 잘 들어봅시다. 자, 우버라는 거 알아요? 우버 택시 알죠? 텀블러라는 뭐 이제 뭐 SNS가 있나 봐요. 그리고 트위터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었던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요거예요. 팀 페리스라는 분이 쓴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세계적인 이제 CEO들 막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책 한 권을 냈는데, 자, 거기에 그 우버, 텀블러, 트위터를 만들고 그렇게 투자를 하였었던 게리 베이너척 이분한테 질문을 한 거야.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냐?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나 뭐 별반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대학생들,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번 잘 보세요.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단 바로 코앞에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심하게 안 날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사람들은 25살에는 뭘 해야 하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지? 같은 질문에 매달린다. 하지만 몇 년 뒤의 일에 몹시 신경 쓰고 나면 지금 당장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다. 25살에 생긴 일을 22살부터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비디오 게임을 한다. 그리고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다들 거시적으로는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의 일은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당장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낸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도 1분 2초 시간에 쥐어짜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도 잘 풀릴 것이다.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절대 미래 크게 보지 말라, 멀리 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 거시적인 일들은 굉장히 조바심 내면서 걱정해. 내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미래에 뭘 하면서 살지? 그거는 걱정을 해.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의 삶은 외면한 채 살아간다는 거야. 넷플릭스 봐. 친구들하고 놀아버려. 피드 막 2시간 반, 3시간 막 뭐 이렇게 넘게 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멀리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미래에 가야 될 그 길에 전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너 미래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너 앞으로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현실의 것들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무너뜨려버려. 막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이 갑자기 딱 눈앞에 전체가 다 보이니까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상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멀리 내다보게 되었을 때의 그 흐릿함이 우리의 죄된 속성과 만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래에 뭘 사야 돼? 살려면 집을 사야 되잖아. 민우가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원을 벗어나서 서울에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이제 라이프를 이렇게 막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서울에 요즘 집 한 채 값이 얼마게요? 대충 적게 잡아도 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5억 정도 한다고 해요. 요 동네는 뭐 조금은 저쪽 이제 황골마을 좀 저쪽은 내가 살아봐서 알잖아. 지금 한 3억 정도 한다고 해요. 자, 민우가 5억 있어 없어? 너 그럼 인생 망했어.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자식 새끼들 나중에 낳아 기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 5억 있어? 준이 5억 있어? 없지. 뭐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현실에 부닥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민 간사님 5억 있으세요? 기상집사님 5억 있으세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자,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인데, 자, 사회생활을 하면은 돈을 얼마를 받죠? 월급? 처음에 뭐 500만 원이요, 600만 원이 그거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처음 가면 잘 받아야 230, 조금 더 받아야 250. 그 10만 원, 20만 원이 막 벌벌 떨어요. 강도사님은 지금 그보다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눈앞의 현실이라고. 한 달에 그래서 250만 받는다 치자. 한 달에 250만 원. 자, 집 사려면 얼마 필요하다고요? 5억이요. 250만 원 받네. 거기에서 일단은 받으면 뭐 해야 돼? 11조도 해야 돼. 그럼 25만 원 또 빠져. 월세도 내야 되네. 그럼 또 한 50, 60만 원 빠지고 핸드폰 요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고 다 떼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거에서 정말로 많이 저금한다고 해서 100만 원 만약에 저금한다고 해보자. 100만 원 한 달에 저금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리자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1년이면 얼마 모여요? 1년이면 1억 2천만 원? 아니지. 공 하나 떼야죠. 1200만 원 모이죠. 자, 1년 열심히 모아서 1200만 원 모아요.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 5억이 필요해. 그러면 나는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걸까? 계산해봐. 계산해보면요 41년이 걸려요. 41년. 41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5억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인생길을 실제로 살아갈 때에 멀리 어떻게 갈까? 거시적으로 크게 전체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미시적으로 내 눈앞에 놓여진 지금 당장의 것들부터 보면서 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자, 그래서 당장 돈이 없잖아. 은행을 가. 은행 가는 거 사실 참 부담스럽죠. 나는 지금 한 달에 2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내 직장은 이따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하지? 창피하고 정말 내 인생 어떻게 하지? 비참한 심정으로 은행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은행원을 마주해요. 그리고 은행원이 우리들한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파트 얼마라고? 5억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원이 가자마자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 5억 있어요? 없어요? 그럼 꺼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은행원이 있어? 5억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 은행 왜 왔어요? 꺼져요. 이래? 아니란 말이야.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아, 민우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아? 5억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어떻게 물어보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신가요? 를 물어봐요. 한 달에 고정적인 계속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신가요?를 물어본다고. 나 지금 얼마 받는다고?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있네? 받고 있네? 자, 은행원이 계속 물어봅니다. 예전에 집을 가지고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 나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집은 무슨 집이야? 저 집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은행에서 돈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집이 얼마라고 하셨죠? 5억이요.
그러면은 우리 은행에서 집값의 80%를 대출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창피하잖아. 부끄럽잖아. 집도 없는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은행에서 80%를 빌려주면 4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집을 살 때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억짜리 집이 얼마짜리가 된 거야? 1억짜리가 된 거야. 민우가, 전도사님, 강도사님, 저는 1억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지. 자, 근데 결혼 혼자서 해? 아니잖아요. 아내 될 사람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둘이 반반씩 한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더치페이 해야지. 자, 반반씩 한다고 쳐. 그럼 한 사람이 얼마씩 있으면 되는 거야? 5천만 원 있으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모으면은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얘들아, 이 정도만 해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버시는 이유, 여러분들 나중에 집 뭐 할 때 조금 보태주려고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편 쪽, 아내 쪽에서 각각 뭐 한 3천만 원씩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막 사촌들이 막 십시일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십시일반 모아서 3천만 원씩 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남자 쪽에서 3천, 여자 쪽에서 3천, 그럼 6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둘이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나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2천만 원 있으면 돼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해? 5억이 필요한 거야? 아니에요.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저축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그 비루하고 진짜 왜 다녀야 하는,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다녀야 되나 싶은 그 직장에서 한 달 한 달 받는 그 250만 원이라는 월급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월급에서 내가 뭐 20만 원, 30만 원 모으는 거, 50만 원 모으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5억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가? 얼마가 없어서 집을 못 산다고? 2천만 원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고. 2천만 원이 없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어. 한 달에 250만 원씩, 300만 원씩 받는 그 월급 정말로 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쥐꼬리 같은 월급 중요하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1, 20만 원이라도 모아가는 그 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제가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당장에 지금의 통장에 얼마가 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요. 충분하다고요. 5억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아, 강돈사님, 저 한 번도 쉬지 못해가지고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좀 다녀올게요 하면서 해외여행 가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어. 아, 강도사님, 제가 요즘 너무 팍팍하고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어디 일본에 가가지고 좀 온천욕도 좀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런데 갈 때 뭐 숙소 막 되게 막 원룸 오피스텔 막 이런 데 빌려요? 아니잖아요. 펜션 으리으리한 데 가가지고 정말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데 돈 막 써.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 인생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사단의 속임수.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게 죄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생각에서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여신다고요? 너 5억이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신다고요. 너 5억 가지고 있어를 물어보시지 않는다고요. 전부를 우리들한테 애지당초에 주셨어, 안 주셨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부분을 주셨어요. 부분. 5억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민우가 5억을 한 번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주셨다고요. 그 부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분이 곧 뭐가 되기 때문에 전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분이 곧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주면 우리 교만해지잖아.
자,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껴야지.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광고를 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팍 빼고 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또 성실하게 또 슬기롭게 독서 생활도 해야지. 그래서 뭐 밀리의 서재 하고 좀 리프레시도 필요하다. 웹툰 결제하고 그렇게 이제 해. 뭐 OTT 뭐 티빙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좀 남은 여가의 시간 내가 즐겨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요. 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빼가는 거야. 자, 부분이 곧 전부라 그랬어요. 그럼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 세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면 돼요? 그 부분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빼앗아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뭘 뺏어가는 거예요? 부분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부분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아이폰 얼마예요? 아이폰 나도 아이폰 쓰고 있는데 아이폰 얼마입니까? 뭐 할부로 해서 하면은 한 달에 3, 4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그게 진짜 개소리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폰 얼마짜린데 200만 원짜리잖아요.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이거 3, 4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우리의 부분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쿡 아저씨가 굉장히 똑똑한 거야. 우리의 전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3, 4만 원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전부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분을 떼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전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부분이 곧 전부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부분이 곧 전부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분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거를 내가 내 부분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1조는 뭐예요? 내가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을 그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것, 나는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통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세요. 그 작은 것.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말씀하시죠. 오늘의 말씀에서도요.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말씀이죠. 남자만 5천 명이 돼. 민호야, 남자만 5천 명을 먹여야 돼. 너 한 사람 먹이는 것도 엄마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5천 명을 먹여야 된다고. 남자만. 여자나 애들 같은 경우에 다 합치면 그럼 얼마나 정도 될까요? 숫자가 한 10,000명에서 한 적어도 10,000명, 많게는 20,000명, 30,000명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먹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음식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셨어?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이 먹여라라고만 말씀하셨어. 너희들 그거 가지고 있어? 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있어? 돈 있어? 얼마나 있어?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우리들한테 고작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그 도시락을 드리는 걸 원했다고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몇 명을 먹여?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200만 원, 250만 원의 소득으로 주어진 이 11조,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면은 나의 무엇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 전부가 되어 주신다. 그것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체를 이끄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부분을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를 이루신다. 이런 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주일 성수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 그 부분을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전략이 뭐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11조 내가 드려야 될 그 부분을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못 드리게 해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주일에는 삶에 부분을 드리는 거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빼앗으려고 한다고.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해요. 아, 저 학원 가야 돼요. 아, 저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데요. 아, 직장의 일이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아, 좀 저 쉬고 싶어서 여행을 가야 돼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부분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분을 허락하셨어요. 그 부분을 주셨어요. 부분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 부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 주신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게 해? 아, 하나님 진짜 매정하시다. 하나님 정말 가혹하시자. 내 이 쥐꼬리 월급 받는 거 250만 원 이걸로 살아가기도 벅찬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가셔? 그 중에 10분의 1, 25만 원씩이나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와, 하나님 너무해. 아니, 일주일 열심히 살아서 하루 쉬고 싶은데 그 하루 쉬는 걸 교회에 나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의 결정체의 모습인 거예요. 부분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 자신인데 그게 누구라고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부분을 빼앗아가신다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이 곧 전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나 같은 한 사람이 몇 명을 이룬다? 1000명을 이루겠대요.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된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내 삶이 정말로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작고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분이 곧 전부예요. 멀리 보지 마세요. 사탄이 막 내 앞에 드리워지는 그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결혼할 수 있고요. 금방 집 살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저쪽에 집 하나 있었어. 지금은 없지만 지금 더 좋은 교회 제일 가깝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 11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 고백하여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부분을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조 주일 성수 지금 당장.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